우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결국은 다 죽을 건데 죽은 뒤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이 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은 뒤에 영생의 부활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세가 너무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힘든데 이 고통을 조금 보상해 주려는 뜻입니까? 죽음으로 결국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생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야지, 나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 생의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가 않다. 이 생의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나는 원하지도 않는다. 어떤 형태이든지 나는 다시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고 싶다. 그게 이제 무신론자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미래관이죠. 평생 불교를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또 평생 조상 제사를 하면서 돌아가신 조상들과 연결해서 사는, 무교이지만은 뭐 유교인처럼, 유교를 믿는 사람처럼 조상을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불교인으로 살았으니 환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환생할 때는 저 곤충이나 저 동물로 환생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환생했으면 좋겠고, 또 조상하고 연결했으니 조상보다 더 큰 복을 좀 받고 다음 세계에 살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부활 신앙이 나의 인생 속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건 대체 무엇인가? 무슨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고 또 그분을 모시고 내 속에 그분 집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부활의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겠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오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뭐 10년이 남았든지 뭐 한 3, 40년이 더 남았든지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과 똑같이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야, 내 손가락 좀 만져봐라, 내 상처를 좀 만져봐라. 그때 그 모습처럼 내가 이 땅에 아직 젊지만 그렇게 부활을 똑같이 누리면서 이미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영성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나 죽으면 부활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죽으면 부활할 거야, 걱정 없어. 그 사람은 뭐냐면 부활을 믿긴 믿는데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 즉 간단히 부활할 사람 이렇게 보겠어요. 그 사람은 확실히 부활할 것 같아. 왜?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활할 사람이야.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부활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이는 젊지만 아직 천국 갈 날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미 부활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과거에 살던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이미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선교사로 일생을 바치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교회에 속해가지고 늘 봉사하고 살고 헌신하고 살았던 그 사람은 이미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도 부활이 없고 저 천국에서도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도 변모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천국에서도 부활이 만약 없다면
그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전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만약에 없으면 이 땅에서 봉사하는 것도 헛것이고 죽은 후에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결코 선이 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죽은 후에 부활할 거야. 그거는 믿어지지만 이 땅에서 내가 변모된 모습은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냐? 이 땅에서 내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것도 없고, 죽은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 예배 안 드리는 죄, 남에게 거짓말하는 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 남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죄, 뭐 별의별 죄들을 다 짓고 사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부활하지 못했고 죽은 후에도 부활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 두 가지 믿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먼저 죽었는데 무덤에 가 있는 자를 잠자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먼저 죽었는데 예수 열심히 있다가 교회 다니다 죽었는데 얼마나 억울하냐? 그건 망한 사람들 아니냐? 그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기치는 것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지금 이 19절에 말하는 이 사람과 17절, 18절에 말하는 이 사람과 다 다른 사람이에요. 19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요.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이면 다 됐잖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 세상의 삶이면 됐지. 뭐 이 땅에서 내가 부활한 거야. 그냥 나 옛날 그 죄 그대로 지면서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나쁜 습관들, 그 중독된 그 습관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막 부인에게 화내고 부인을 무시하는 그 습관들,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 좀 언어가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온유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왜 그러냐 하니까 19절에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세상의 삶이면 됐지. 만약에 내 육체가 다시 주님의 부활 때문에 새로운 육체가 되고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을 해버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과거에 뭐 소리 지르고 남 억울하게 만들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하여튼 그런 세월이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활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부활한 거. 네? 아니, 어저께 어느 분이 같이 점심을, 그분이 돈을 냈네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에, 차 타고 가는 중에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와이프가 당신 제발 자기 자랑 좀 그만해. 근데 자기 자랑 빼면 또 할 게 없어요, 내가요. 내 자랑이 내가 최고로 겸손해진 게 이게 내 자랑입니다. 네, 최고로 겸손한 게 더 이상 겸손할 수가 없어. 앞에 우리는 뒤에 차석에 타고 식당에 도착하기 전인데 그분이 2부 예배 참석하고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한 얘기는 다 내 귀로 들어온 건 내 입으로 다 나가버려. 언젠간 입이 싸요. 저는 입이 싸. 아주 입이 그냥 너무너무 싸고 입이 가볍고 입이 너덜너덜 거리고. 어저께 와이프가 제발 이 얘기 강단에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내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분은 아멘이 너무 싸요. 아니, 아멘 할 때가 있지 거기서 아멘 하냐? 나는 입이 싸고 저분은 아멘이 싸고. 자,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70이 넘어서 이렇게 수많은 목사님들 대하고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세종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참 목사님 같으면 처음 봤다고. 어떻게 목사님은 진짜 목사라고. 칭찬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제발 칭찬하지 마세요. 내가 막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정말 목사님은 오랫동안 대해 보니까 진실하고 뭐하고 점점점 더 이상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쭉 막 칭찬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저분이 나를 과거에 알았으면 절대 칭찬을 못할 텐데 내가 굉장히 못되고 욕하고, 예.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이제 기관병 있으면서 사병을 방위병들을 내가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방위병들을 때렸는지. 왜냐하면 쟤네들이 제대로 군대 생활 잘 안 합니다. 출근 9시인데 9시 안 하고 9시 30분 10시에 막 하고 내가 이제 느슨하게 봐주니까 너 영창 갈래? 아니면 한 5대 맞을래? 그래도 못된 짓을 내가 많이 했는데 저분이 나의 과거를 알았으면 절대 이런 얘기를 못 할 텐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장로님 때렸습니까? 안 때렸잖아요. 네. 장로님 때리는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은 장로님을 막 회초리로 때려요. 그래서 내가 저분은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 때리냐, 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허부지게 맞았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때릴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한 영체를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전혀 옛날의 내 모습,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싹 없어지고 그냥 남 안 때리고 속이지 않고 남에게 돈 안 꾸고 살고. 제가 여러분 돈 꾸거나 혹시 꾼 거 안 갚은 거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갑자기니까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내가 누구의 돈을 꾸고 안 갚은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그렇게 편하고 즐겁고, 응? 내 속에 예수가 대신 살아가는 게 그 부활한 모습이더라고요. 부활 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믿지 않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끊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체험되면서 죽은 후에 부활은 둘째치고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미 부활을 체험해야지 죽은 후에 부활이 체험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 이 땅은 엉망으로 살고 부활한 모습, 예수 믿은데도 전혀 그 입술도 변화되지 않고 사고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은 후에 부활한다? 글쎄 옳시다. 부활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 생각엔 좀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부활하지 못할 것 같아. 이 땅에서 부활을 못 느꼈는데 죽은데 어떻게 부활해요? 이 땅에서 부활도 못 느낀 사람이 죽은 육체를 어떻게 부활시켜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후로 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길 바라고요. 그동안 중독으로 했던 거 오늘 다 끝내시기 바라고요. 입술이 늘 예수님 말씀처럼 늘 온유하고 진실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말할 때마다 나는 너무 은혜가 돼. 할렐루야. 당신의 말소리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말소리가 은혜가 됩니다. 시작. 당신의 말소리가 은혜가 됩니다. 그게 부활이죠. 달라진 게 부활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내 속에서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부활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실존이요 실제입니다. 내 속에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를 신비스러운 영체로 바꿔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내 육체는 아주 소중한 육체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끊거나 자해하거나 막 그냥 면도칼 가지고 막 팔을 막 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의 육체, 부활한 육체로 살기 때문에 내 육체가 그렇게 귀한 거죠. 예.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 시간이 마지막도 아니고 죽는 순간도 마지막도 아니고 내가 이 시간이 영혼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죽는 순간도 영혼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 주님이 내 속에 부활하셔서 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리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금요일 어디 사모 세미나를 갔다가 내가 다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대로 끝낼 수 있는데 점심 먹고 제가 개인 기도를 한 번씩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와, 근데 이제 어떤 사모님이 자기 딸 이름을 내놓는 거야. 근데 내가 뭐 이 딸 이름을 딱 봤는데 내가 뭐 이 사람이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알 수 있나? 하나님 예언하겠습니다. 막 예언했어. 사랑하는 딸아, 이게 현재의 딸이 없지만 그 사모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쭉 얘기했는데 사모님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왜 우나? 그래도 끝나고 아니 목사님 우리 딸을 어떻게 잘 아세요?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딸이 사실은 과거에 어떤 생애를 살았고 어떻게 했고 지금은 사위가 치과 의사인데 지금 어떻게 살고 쭉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를 한참 했는데 그게 전부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한 타임으로 안 되겠고 한 2박 3일 내가 이 3월을 다 모을 테니까 2박 3일에서 세미나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하지 말죠. 회비를 얼마나 받니? 2박 3일 하면 제가 두당 20만 원은 받아야죠. 이 장사가 잘 됩니다. 2박 3일에 2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그럼 50명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산이 안 되시죠? 얼마인지. 갑자기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사람 다 모았습니다. 어제 문자가 왔어. 그래가지고 5월 21일부터 2박 3일 그러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교재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사님 먹고 자는 건 자기네 교회에서 다 되니까 회비 20만 원은 그대로 목사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안 주지 말지 괄호 닫고 딱 50명 모았다니까 뭐 그럼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초월하세요. 부활한 자는요 돈을 초월하세요. 걱정하지 마. 돈 나 혼자 벌면 돼. 여러분들은 그 초월하세요. 부활한 사람이 뭘 돈 가지고 어머 목사님 돈 너무 쉽게 버네. 그러지 마. 생각할 거 없어. 나만 벌면 돼. 여러분들은 그냥 다 초월하세요. 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한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선교적인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순교자의 생애를 살아야 된다. 나는 순교하고 갈 거야. 나는 선교로 전도하다 선교하다 갈 거야 라는 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부활의 영체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도 선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 속에 예수가 부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부활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 영성이 아니라 부활의 영성이다. 부활의 예수가 내 속에 계신 부활의 영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보니까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대로 13절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다가 자기네들이 얘기하면서 야,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부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이고 우리 너무 무섭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분들이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우리의 생애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해 살고 내 언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사고가 변화되지 않고 큰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돈에 대한 집착하고 살고 이게 뭐냐면 내가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눈이 가리워진 거야.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 부활이 아직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부활이 내 속에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도 그분이 부활한 게 안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다시 보니까 그들과 동행하시고 있지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말이 뭐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고받은 말 있지 않나? 그 무슨 말이야? 그 예수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직까지 안 믿어지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린 무서워요, 우리 슬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무슨 일이냐 이랬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잘 알고 있어. 예수님 나사렛 예수고요. 그리고 그는 백성 앞에서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인데 근데 이거 말이야, 우리들에게 말이 이게 좀 이상해, 좀 안 믿어져.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믿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30절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저들에게 살가피, 오늘 그 살가피, 예수님 살가피를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의 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이 여기 있는데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한 몸뚱아리를 이렇게 쪼개주신 거예요. 이렇게 쪼개죠.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몸을 또 등분을 쪼개서 완전히 쪼개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만큼을 떼 먹으라. 그래서 한 카스테라에서 한 몸에서 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뚱뚱한 여자는 막 이만큼씩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 속에 예수와 이 몸뚱아리가 쪼개서 먹으면서 한 몸이 우리 속에 분산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 것이 느껴지는 게 성찬식이죠. 그 다음에 피를 마시면서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피니까 생명, 그리고 내가 구원이 느껴지면서 예수 피가 들어오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는 모든 질병과 가정의 문제가 싹 떠나갔다 그럽니다. 완전히 모든 죄도 떠나지만 동시에 모든 질병도 떠나고 내 가문에 내려온 저주도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성찬식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내 속에 이렇게 내가 먹음으로써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세포가 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고 깨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누가복음 24장 다시 3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음식 잡수실 때 그들과 함께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요. 31절에 그때 이 성찬을 여기 보니까요. 보니까 30절에서 떼어 그들에게 이걸 줬잖아요. 그때 31절에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오늘 여러분 이 떡을 먹다가 눈이 밝아질지어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그때 예수님이시네 한데 예수님은 그때 싹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때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뭔가 우리에게 쑥 하고 뭐가 들어왔잖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잖아. 그때 분명히 불이 들어왔잖아. 오늘 불이 들어갈지어다. 이 불이 들어왔더니 뜨거워졌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존재가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다시 오셨구나. 내 속에서 부활하셨구나. 그때 내 쓴 뿌리가 제거되는 걸 느끼고요. 더 이상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요. 내가 왜 이 인생을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내가 체험하지 못할 때는요, 굉장히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성공하려고 인류대학만 가야 되고 미국에 가서 그냥 인류로 공부해야 되고 아주 그냥 늘 책상에 파묻혀 살고 그러던 인간이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살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진짜 직장이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가지고 한다는 일이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청소하고 풀장 청소해주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봐야 한 달에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노동치는. 근데 나는 그런 노동치는 일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기술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악기를 고치고 피아노를 고치고 바이올린 막 2억, 3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막 사면은 막 5억에 팔고 그런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 관계없는 사람. 오늘 돈 얘기는 그만해요.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막 피아노 그만해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 피아노 고치는 기술을 또 나에게 또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피아노 고치고 조율하고 이러면서 근데 참 이상하게 아주 유명한 음악회가 있으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이번에 음악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조율해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LA 보면 윌셔 이베리 극장이라는 큰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음악회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모레 음악회인데 어떤 분이 조율을 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이 부부가 이제 지휘자 부부가 둘 다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서울대 음대를 나오신 분들인데 한 분은 지휘하고 한 분은 반주에 부부가. 근데 목사님 안 되겠어요. 선우건 선생이 와서 조율하고 가야지. 진짜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근데 모레가 음악회라는데 빨리 내일 모든 걸 다 하지 마시고 와서 이 피아노 한 대만 조율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피아노 조율하면 이제 100불을 주겠다는 거야. 100불. 근데 한 대 조율하면 한 100불 한 12만 원 정도 버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에 12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여러분들 한 시간에 한 20만 원 버시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쫙 이제 조율을 다 하려고 딱 갔는데 와, 그 전에 조율하고 가신 분이 얼마나 조율을 잘하고 갔는지 손 댈 게 없는 거야. 피아노 조율 할 게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피아노 열심히 치다가 그냥 전화했어. 아유, 지휘자 선생님, 오늘 제가 조율을 다시 싹 해드렸습니다. 거짓말했지 뭐. 100불 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왔어요. 그래요? 딱 치는데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막 엉망으로 했는데 나 하나도 안 건드렸거든. 예, 제가 싹 손봐드렸으니까 너무너무 소리가 좋아졌다는 거.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흰봉대 100불을 주면서 선우건 선생님이 우리 LA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서울음대나 나온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지휘자를 내가 잘 못 믿는 거죠. 저게 음악을 아는 사람인가? 그런 거죠. 하여튼 이 부활한 다음에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정말 저는 부활의 영체를 누리지 못할 때 교회는 다니고 직장은 다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던 거예요. 항상 머리가 아팠어. 그 몸이 그렇게 허약했어요. 건강하지 못했어. 근데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영체를 누리니까 일단은 이 세상 직장을 내가 이제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돈 잘 버는 피아노 고치는 일을 그냥 내려놨습니다. 요즘 누가 뭐 피아노 조율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가서 공짜로 해주지 돈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내 직업을 이제 신학생으로 바꾸게 되고 그러는데 뭐가 중요하냐니까 머리가 아픈 게 없어진 거야. 몸에 병이 떠나간 거예요. 카톡만 울리는 거야. 계속 울려라. 카톡만 울리는 거지. 내 모든 질병이 그냥 싹 없어진 거야. 그다음부터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사는 목표가 생기니까 죽는 게 두렵지. 옛날엔 죽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명예를 위해 살고 공부를 위해 살고 그게 필요 없는 거더라고. 아마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신학 박사라도 됐을 텐데 전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 뭐 논문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 저는 안 썼으니까. 할렐루야. 논문 안 썼어요. 네. 박사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이 박사가 되고 이런 게 나의 명예가 되지 않더라고. 그냥 내 속에 부활한 예수 있는 것 자체로 내가 굶어도 좋고 어느 순간에 또 목사 아니로 또 집사로 내려가는 난 그것도 좋고 집사도 좋고 목사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해가 된 거야. 예수님 부활했어도 자기네 속에 부활하지 못한 상태, 근심하며 걱정하는 상태.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찬식을 해주니까 눈이 밝아져가 예수의 부활이 보인 상태, 예수의 부활이 보일지어다.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된 거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서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죽음의 법칙, 사망의 법칙에서 살던 내가 아니라 영적인 법칙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들의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이 되어주시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직모심, 탐욕,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모든 불의함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내 속에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이제부터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부활한 예수와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꿈이 없어지더라고. 세상적인 욕망, 꿈이 없어져. 그리고 내 인생이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살게 돼. 과거의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살게 돼. 우울함, 두려움이 없어져요.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로지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티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지. 예.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걸 버티게 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지. 근데 부활한 예수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그 여인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내가 어디서 왔지 생각해 보니까 부활의 예수가 내게 준 부활의 능력이더라고요. 도저히 이런 사랑이 없었는데 왜 이 사랑이 튀어나오고 있지? 도저히 용서할 능력이 없는데 이 용서의 능력이 왜 나오고 있지? 할렐루야. 나 이런 사랑을 베풀어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 감사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활한 사람이 아니면 무슨 부활절 감사금을 내겠어요? 부활한 사람이 아니면 부활절 감사금 내면 안 되죠. 지옥 갈 사람이 무슨 부활절 감사금 내고 죽어. 돈이라도 아끼고 죽어야지. 지옥 갈 건데. 근데 천국 갈 사람, 부활할 사람은 부활절 감사헌금이 얼마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라. 또 하나님의 음성 주시는 거. 야, 너 네 속에 부활한 예수가 있잖아. 너는 돈이 아깝지 않잖아. 너는 미래에 천국 가서 다시 상급으로 다 돌려받을 거잖아. 그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더 열심히 드리게 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